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갚아주시는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나고야교회 창립 90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의와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90년간 나고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곳 일본에서 암울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나고야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난주 오후 간증 예배 때는 김존한 명예장로님과 김은미 명예권사님을 통해 나고야 교회 90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걸어와 주신 삶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조들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알더라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오신 모든 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잠시 머물며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두 분의 간증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 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동역자로 일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와 이 귀한 믿음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여 나고야 교회가 주님의 예배자로 가득 찬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김명윤 목사님을 초대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아라유키 부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간마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종을 초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석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의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찾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혹시 아픈 몸으로 나왔다면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옵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동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석균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도 서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오늘 본문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말씀 더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고야교회 90주년 기념 예배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90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 역할을 다하기까지 얼마나 애쓴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니 우리 모두 한번 서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복을 구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신을 섬깁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 누가 그렇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샤머니즘이 종교와 혼합이 돼서 한국형 불교, 한국형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샤머니즘 위에 기독교가 얹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태동한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새벽기도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목회 청빙을 받고 교수직을 사퇴하고 그 교회 가서 20년 동안 성도들을 설교하고 믿음으로 훈련시켰는데 그 후에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다가 그분께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로 목사님이 쓴 믿음인가 미신인가 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미신으로 교회를 와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두고 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냐 미신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다.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다. 성도의 믿음이 자기 소원, 즉 자기로 귀결된다면 미신이다. 미신은 대상을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든 치성을 들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 치성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성이란 하나님이나 부처 등 신적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빈다. 이게 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든지 이 치성을 들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천지신명은 천지에 있는 모든 신을 말한다. 무슨 신이든 상관없다. 내가 치성을 들여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대상이 중요하다. 참된 믿음은 대상에 대한 확실한 알매에서 시작된다. 교회는 치성을 드리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다닌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닌가. 이분이 쓴 글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녹취를 해서 한번 자기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 여겨서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마다 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믿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고 하늘에 속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러 교회에 오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 받았어.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가고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니 사업도 잘 되네. 복 받았어. 자녀들 다 명문대에 들어갔네. 복 받았어. 병원 다닌 일 없이 건강하네. 복 받았어.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걸 나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은 아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이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은 이게 본질입니다.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던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어 보여지는 신약시대에 이 시대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근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성경에서는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성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하고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에 복이라는 단어가 구석구석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펼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을 만들어서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큰 민족이 뭐냐는 거예요. 숫자적인 큰 민족,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나에 대하여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모든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그 제사장,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을 삼아서 온 천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고 싶었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그 섬겨야만 됐는데 백성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아스다롯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전 세계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의 슬픈 이야기는 그래서 전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떠나고 용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2년 동안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좀 자식도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자식이 번창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5,000년 전, 4,00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시선이 이보다 더 강한 신은 없느냐. 그 강한 신을 찾아낸 것이 바알신이 더 강해.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섬겨요. 이분에게 절하고 이분을 섬기면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해서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어요.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속사적으로 이 말은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얻는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고,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칭함은
당연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해서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9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한 문장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 이후 아브라함의 이웃들은 아브라함의 관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는 축복이 있기도 하고,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영적인 복의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다 이거 외우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유초등부 다닐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주셨으니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 거기까지 붙여. 이게 예전에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을 채로 걸러서 한 구절을 뽑아낸다면 이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걸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이지 그분이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 안에는 결론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은 뭐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께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러워할 사람이 오늘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미 영생이 확보되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생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영생을 everlasting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verlasting이라는 영어를 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로 계속되는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 무한한 미래란 말은 시간의 끝이 없어요.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 끝이 없는 계속되는 영원한, 이 단어가 everlasting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순간부터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 그분들이 이미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이미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나의 주인으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끊어진 나와의 관계를 이어줌으로 해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이 분리해 놓은 거기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돼요. 거기도 영생입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거기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단이 예측한 적도 없는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천지가 창조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분만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냔 말이야. 내가 그분을 믿어서 무슨 천국에 가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물으면은 아멘 합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실이 안 믿어져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사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며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끝냈을 때 우리는 다시 지옥에 가서 영생을 해야 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흑인 여성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모델이면서 방송 진행자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최고로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본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바로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문제는
축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도 눈이 열렸어요. 그것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복을 받는 사람 말고 하나 더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 중요한 일을 누가 맡겼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복이었고 그분이 가장 내 삶에 들어와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복을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의 본질은 복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내려가서 높은 자리는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남보다 부러워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부차적인 물질적인 복, 다시 말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모든 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나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세상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면 아멘도 하십시오. 사업도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더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나고야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으로 잘 리드해가며 성도들이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루며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이 교회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90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 100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를 더 성장 부흥시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영생, 하늘나라에서 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살다가 잠시 이 땅에서 이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가서 영원히 그 영생을 이어가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가난할 때는 교회도 잘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힘드니까 수요일도 보였습니다. 금요일에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수요일에는 얼굴이 사라졌어요. 바쁘다고 안 나와요. 사람 만날 일이 많다고 안 나와요. 힘든 일이 없어지니까 기도도 안 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뭔가 죄 지을 일이 많아졌고 뭔가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슬픈 일입니다. 가장 본질인 복의 본질인 것을 놓치고 나면 부차적인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20년 후에나 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복음의 그 진수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워가며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들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꼭 하나님에게 애원하듯이, 떼쓰듯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기도하듯이 평생을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요. 아직 복음의 본질과 복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한 약속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축복이 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냔 말입니다.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아주셨으니,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기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여기가 요양원이 영생원이더만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고 사는 은혜의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현장에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다 쓰임받고, 또 이 나고야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영생, 이 단어만큼 축복된 단어가 없으니 지옥에 가서 영생하게 할 내가 천국으로 영생의 자리가 옮겨졌으니 오늘부터 그 영생을 나에게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인 그분을 내 구주로 삼고 남은 생에 부차적인 재물, 건강, 자녀,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에 눈물을 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붙잡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